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봄이 되는가 오늘 또 춥기도 하고 오락가락 날씨야. 여러분 건강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 우리 정신적이고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니까 육신의 건강도 무시하지 마시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신경 쓰시고 거기에 걸맞는 운동과 또 음식도 이렇게 조심해서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장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상관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 아침 9시에는 저와 아내와 한수가 모여서 교회 주일학교 열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오늘 이제 하다가 갑자기 아내 이야기할 때 연예인들 중에서 믿음을 가진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번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한번 볼까요? 은성규님 축하드립니다. 일단 이 영광 진짜 먼저 하나님께 먼저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호 씨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네요. 그리고 다시 저를 분치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했던 제 아내 감사합니다. 김영대님 축하합니다. 네, 일단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대입니다. 박정님, 이하나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벌써 작년이 되었고요. 2022년도에 참 많이 울었어요. 개인적으로 참 항상 힘든 일이 있었지만 꼭 면역이 없는 것처럼 저를 항상 새롭게 힘들게 하고 또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런데 제가 가장 잘한 일은 예배당에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일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감사한 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사실 이 지금 여기 분위기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 말씀 꼭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우리의 지금 이 고난은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잘 견뎌내었을 때 그 고통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2023년은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예계 세계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거기가 만만치 않은 세계라고 그랬지. 그 세계 속에서 당당하게 자기 믿음을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뭐길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건 아니고 금방 갑자기 생각해서 주셨지만 전에 한 봤던 게 생각나서 갑자기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말씀에도 상관이 없어요.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면 실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도 있어야만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내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나 천국 갈 거야. 그거를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갖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때도 겉모습은 경건에 만나시고 겉모습은 목사가 되고 겉모습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막 이런 거룩한 모습들이 있을지 알더라도 실제 삶 가운데는 아무 전혀 희면 무기력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쩔지를 몰라서 그냥 막 우왕좌왕하고 그 세상에 있는 지를 쳐주고 심지어 정을 치고 구수하는 그런 그리스도도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나는 교회 다니고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실제 삶 속에서 살아가는 능력이 없으니까 실제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살아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능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막 그거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도 오늘 보면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박국은 구약시대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오기 전이나 예수 오고 난 이후나 하나님 살자 구원받고 이후에는 뭘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삶 속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고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말로나 삶으로 보여주고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 최종 목적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주변에 흘러가는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능력이 오늘 너와 여러분에게 제공되기를 바란다. 그 비결은 믿음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선물이 주어지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게 없죠. 그래서 믿음도 받고 믿음이 준 선물도 받는 이 시간이 되기 바란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이 준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 선물을 잘 사용해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이 땅이 밝아지며 이 땅이 복을 받는 그런 땅이 되길 그런 영혼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생각해보면 그 믿음이 과연 뭔가?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그 믿음을 구원받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은 뭡니까? 창세기 1장을 강의할 때 처음 말했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땅 모두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창조하는 모든 세계가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실제 삶 속에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뭐 다른 건 아니에요. 이 단순한 것,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지금 이끌어가시고 지금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이 단순한 것만 알고 있어도 이것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들인 독생자를 내 죄를 내주셨겠습니까? 나를 살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살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주면서 나를 살시겠습니까?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걸 또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나는 능력이 있지만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근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진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도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신약도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가장 먼저 예수라. 왜? 먼저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은 저희 죄에서 구원을 하십니다.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 두 축, 예수님 오신 것도 이 두 축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구원해 주시고 또 항상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디든지 여러분 이거 상관없어요. 구원받는 이후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다르게 행동할 때서 하나님께서 예민하고 없다? 아니에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나갈 때
우리 삶은 달랐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애들과 사회가 중고등부 이야기 때 그래 자주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화장실에 뭘 담배 피우고 있어도 하는 그곳에 함께 있다. 뭘 수제가 나이 속에 수제가 술 먹고 있는 그곳에도 함께 있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막 믿음이 좋고 막 하는 게 막 이럴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언제든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쪼그라들고 얼굴 들기도 너무 창피해서 막 주공에 대해서 숨고 싶고 뭐 그럴 때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믿음 없이는 당당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 연예계는 보통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PD나 감독이 안 불러주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 특권이에요. 설사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게 하겠다는 거죠. 딱 그렇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믿음 우리에게 준 선물이 뭡니까? 가장 먼저 주는 선물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많은 게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힘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진짜 가만히 생각하면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뭘 할 때 주저주저하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 절실한 것은 용기가 있어요. 용기가 있다면 시작해서 용기가 있다면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용기가 있다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용기죠. 인간답게. 그 용기가 믿음이 싸운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용기가 있는 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다 어릴 때 다 지나갔을 거예요. 여자분들 잘 모를 때 남자들은 막 밖에 막 싸우고 그래. 애들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형이나 아버지와 같이 갈 때는 동네 두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 잘 때 막 누구 만나면 어떠지? 막 두르겠는데 오늘은 내 형하고 같이 가. 오늘 내가 아버지와 같이 가. 만나다 두렵잖아. 왜요? 내 옆에 누가 있으니까? 형이 있으니까. 내 옆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난 하나님과 관계 있는데 두렵지 않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면 실제 형이 실제 아버지가 나 힘이 됐지. 하나님이 실제 나 힘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앞에만 누가 있어도 때리고 뭐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가장 센 분, 가장 힘 있는 분, 가장 능력 있는 분, 그리고 가장 인자하신 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그건 누구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런 얘기죠. 이런 것에 가장 알만한 성경의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 뭡니까?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골리앗과 싸움 전쟁 때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웬걸 블레셋의 선봉 대장이 나는데 누굽니까? 골리앗이요. 키가 거의 3m 되는데 창이 막 그렇게 더 큰 거죠. 거인 중에 거인이요. 야 나와라 사울이야. 사울왕과 그 군대 그 쥐간들도 백제노장이니까 쥐간들도 다 모셔서 벌을 들고 숨어있어요. 숨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용기가 없는 거예요. 저 어떻게 이겨? 비겁해진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사람이 비겁해지는 거예요. 숨어서 눈치 보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나가라. 도망갈 수는 없고 안 싸운다고 할 수 없고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었죠. 왜? 다윗의 삶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경험했거든요.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아버지를 대신해서 양을 칠 때 양을 잡으러 오는 사자와 곰과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 힘인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골리앗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지. 야 너는 그 큰 창문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일어나가 하나님이 더 세. 뭐 이러면서 나가는 거야. 이런 용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누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때 진정한 용기가 나온 거죠. 다윗은 정말 강한 믿음이 있었죠. 확신하고 있었죠. 근데 그 후를 한번 상상해볼까요?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딱 쳤을 때 4월에 군대들이 와 달려갔죠. 그 대신에 동참하는 거예요. 와 동참하는 거예요. 또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4월에 군사도 이제 용기가 나머지 부대에서 와 치러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용기가 생긴 거예요. 왜? 이거 봤으니까. 정말 살아계시네? 봤으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다 동참성? 저기 승리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평안할 때는 사울왕이나 모든 군사들은 자신들은 여호와를 민다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민다고 뭐 제사 드리고 여호와를 민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런 장애물을 때는 나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 믿을 거야, 믿고 있어 말하지만 막상 눈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살아내고 있어요. 보이는 건 골리앗을 보니까 눈앞에 캄캄한 거예요. 하늘에 살아니까 골리앗만 보니까 눈이 캄캄하죠. 이것이 우리 삶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장애물만 보면 캄캄해지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것을 피하고 그걸 해결되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비극해지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고 속이되고 속임수되고 다른 사람이 정과하게 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함께하고 어떤 일만 생기면 두려워서 그냥 하나님 안 보이는 거죠. 그랬다 어떡해? 망하면 어떡해? 그때 뭐 일 안 되면 어떡해? 두려운 거죠. 하나님 안 보이면 두려워요. 그래서 학생들도 시험 기간 되면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해요. 두렵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으면 뭐 일만 있으면 예배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것을 제하고 나가기 두려우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함께 있다는 선전하 보이고 믿는 여러분 바랍니다. 진정한 용기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줘서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장애물보다 더 크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장애물에 흔들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용기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또 다른 정탐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해놓고 그 땅을 우리가 정말 좋아요. 근데 그 땅에 이 성벽과 군사에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사랑해요. 자기 몸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니까 하나님만 보니까 악평한 거죠. 실제로는 아닌데 악평하게 가는 거예요. 성격 악평했다고 해요. 나쁘게 말하시는 거예요. 비겁하게. 같이 내가 도망가지만 같이 도망가자는 거예요. 그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럼 비겁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는 갈렙과 여호수아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안 보이는 그들은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다. 우리의 메뚜기밖에 안 돼.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보이니까 그들이 우리의 밥이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삶이 달라진 거예요. 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악평하고 비겁하게 뒤로 숨고 같이 묻어가는 하고 한쪽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 형편이었다든지 이 세상을 만들고 지금 움직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지금 내 상황과 내 형편이었다든지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사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당당히 살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사십니다. 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뭡니까? 두 번째 선물은 뭡니까? 크게 말해보세요. 뭡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샬롬이 평안이 없다면 정말 힘들죠.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살고 싶어요. 편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샬롬이죠.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거기는 하도 전쟁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항상 평안. 우리는 인사 때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아침 먹었습니까? 우리 하도 못 살아가지고 밥 먹었습니까?
식사했어요? 근데 평안, 모두 원하는 평안, 이 샬롬, 이 언제 나타날까요? 강한 자에게 나타날까, 약한 자에게 나타날까? 강한 자에게 나타나는 거죠. 강한 자에게 풍부하고 넉넉한 자에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넉넉할 때 굉장히 평안하고 사람들한테 넉넉하게 대할 수 있어요. 넉넉할 때 평안한 거예요. 넉넉할 때, 강할 때.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동물원이에요. 동물원 보면 금요일 나타나는 거죠. 사자는 쫙 펴고 막 침 지들 흘리고 자유죠. 그런데 초식동물 어떻습니까? 박살 소리 하나도 막 너한테 막 도망가 봐요. 하나 도망가면 다 도망가 때려 다 도망가요. 정신 도망가요. 언제나 긴장 상태. 혼자 그냥 자면 제대로 자겠어 그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셨다. 다윗이 자신의 양이라고 고백하죠. 양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 자기 방을 위한 그 기제가 없다고 그래요. 빨리 자기 쓰고 귀도 어둡고 뭐 그래요. 공격력 무기도 없고. 그 영양이나 그 강아지나 이런 동물들은 막 달리는 속도나 있죠. 근데 양은 그런 것도 없어요. 자기 방어 기제가 없어요. 양에게 방어 기제는 오직 목자예요. 목자가 양을 지켜준 거예요. 다윗은 자기 양이라고 고백하면 나의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날 푸른 저녁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셨다. 얼마나 평안한가. 그가 나를 물가를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며 편하게 그 위험한 환경 속에서 다윗이 양을 쓸 때 사자와 곰이 양을 잡아먹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sen에서 다윗이 말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저녁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셨다. 내 상황이 양처럼 그런 상황인데도 보니까 편하다고 그러죠. 편하다고 그러죠. 왜? 누가 목자가 됐습니까? 하나님 목자가 됐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실제 힘이고 실제 능력이에요. 원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고 다윗에게 실제 하나님과 실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양처럼 보호할 게 하나도 없는 듯 물가에서 편하게 물 마시고 편하게 불을 뜯는 거예요. 그런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서 하나님 함께 믿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목자가 되시는데 어떤 침자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침자가도. 다윗이 또 이렇게 아까 왔던 골리앗 전쟁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4월에 군대장 장관이 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붓고 난 다음에 4월에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다음 왕이 사울이 그 사실 알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도망다니죠. 그때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PPT 볼까요? 시편.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광야에서 불렀던 거예요. 사울의 군대가 막 자기 차버렸다. 위태했다. 그때도 편히 자고 거기는 1000만 명이라는 군대가 날 치러 오는다 너희가 떴다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왜? 누가 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를 붙기 때문에. 그런 상태도 편히 잠을 자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믿음이 그런 상황 속에서 편히 요동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도 코가 석자고 자기 목소리가 밑으로인데 또 자기에게 따른 600명이 또 따라온 거예요. 보통 상황 어떻습니까? 상황 좋을 때 오자. 좀 기다려라. 너 좀 있어. 내가 좀 돈 다 줄게. 그렇지만 자기에게 돈을 좋아하는 그 600명을 끌고 다니고 오론이라는 거예요. 목숨이 경각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집 사기도 바쁜데 막 돈 다니는데 그 600명 끌고 다니는 거 얼마나 더디고 얼마나 노출되겠습니까? 한 문제 동안에 노출도 안 되지. 그런데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 왜? 여호와가 왜? 나를 붙들기 때문에. 믿음이 이런 평화를 주는 거죠. 이게 평안한
가장 강한 하나님, 나의 방패 되고 나의 선생이 되고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 편히 잠을 자고 평온히 일어나고 지금 사방이 둘러싸고 나 치고 와도 내가 영적으로 두렵지 않게 또 고백한다. 현대가에서 모든 병이 시작이 스트레스라고 말해요. 맞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스트레스래. 정말 스트레스는 각종 병의 원인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뭡니까? 분석해볼까? 내가 의를 하지만 스트레스가 뭡니까? 불안하면 하지 않습니까? 불안해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불안해가 긴장하고 막 스트레스 받는 거죠. 힘든 거죠. 넉넉하다면 스트레스 안 받는 거죠. 넉넉하다고 무슨 스트레스 받을까? 뭐 그거 다 그걸 다 포기할 수 있는 말인데 넉넉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이 넉넉함, 이 다윗의 넉넉함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믿음에서 나왔죠. 믿음이 평안을 주는 거죠. 이 평안을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을 볼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이제 떠나다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예수님 함께 있는 제자들은 둘을 이끄셨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버린다 하니까 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줬다니까. 평안을 줬다 말하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다. 세상의 평안은 내가 가진 것은 세상이 준 넉넉함은 유교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것은 유교는 없죠. 영원하죠. 그래서 마지막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으니까 너희는 마음이 뭐라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라고? 평안을 주시거든요. 왜? 항상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온 말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라고 해요.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잡혀가다도 할 말을 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일할 수 있는 질이 있다고 해요.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전을 써줍니까? 잡혀가고 고문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도 어떤 말을 어떻게 처했으나 그 누가 함께 한다고 그때도 성령이 함께 할 거라고 알려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평안해요. 불안하고 가득 찬 이 세상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두려움을 갖추는 그들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소중한 세상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겠습니까? 항상 평안하게 사는 걸 믿을 때 우리는 이런 용기와 평안을 선물 받아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쳐가게 되겠죠. 이 놀라운 선물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또 하나 선물이죠. 이것이 아마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물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삶을 정화시켜 줍니다. 우리 삶을 정화시켜 줍니다. 우리는 빛으로 가볼수록 밝아지고 빛에서 멀어질수록 어두워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까이 갈수록 우리 삶은 밝아지게 돼 있어요. 가끔 보면 햇빛이 밖에 쫙 뜨면 실내 먼지들 보이는 거죠. 쫙 하면 먼지 팍 보여요. 지금도 아마 햇빛이 쫙 찌면 먼지 팍 보일 거예요. 빛 앞에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반면 죄는 어둠 속에서 힘을 발휘하죠. 모든 죄는 어둠 속에서 힘을 발휘해요.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 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하는 믿음이 강하면 갈수록 우리는 빛 앞에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삶은 찬히 깨끗해지고 밝아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온전히나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 밝은 속에서 죄가 침범을 틈도 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길 힘이 있다를 떠나서 죄가 오는 통로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면 죄가 오는 통로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는
어둠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 탐욕, 기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가 타고 온 통로예요. 빛 앞에서 그 통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 통로가 밝게 보이기 때문에 죄가 오늘 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 그 믿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삶은 점점 청화되는 거죠. 예수님은 닮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어떤 무예국적일 때 이집트에서 저기서 이집트의 그 뭐야 경호대장 보디발의 장군의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가죠. 근데 그 보디발 굉장히 그 지혜로운 사람 같은 거죠. 하여튼 요셉의 일하는 거 보니까 참 제가 참 지혜롭고 일 잘한다 해서 증명하기 시작했어요. 그 집에 일을 모두가 맡길 만큼 요셉이 지혜롭기 때문에 노예에게 자기 집의 모든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요셉이 준수하고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멋진 청년으로 성장한 거예요. 근데 보디발의 중임 직책을 그러니까 바빴나 봐요. 근데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보고 자꾸 유혹을 한 거예요. 나와 동침하자. 자꾸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럼 요셉은 그때마다 거절하죠. 단호하게 거절하죠. 하루는 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는데 역시나 또 보디발에게 유혹하죠.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죠.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죄를 범하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찌 죄를 범하리. 요셉의 하나님은 실제 옆에 있는 실제 빛이 있으니까 내가 어찌 빛 앞에서 벌건 탄사 모든 사람들 보는 하늘 다 보고 있는서 어떻게 지금 내가 죄를 범하겠는데 자연스럽게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삶이 청화되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우리는 죄의 유혹에 약해지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 누굽니까? 제가 가끔 얘기했죠. 아무도 보는 때 나는 누군가. 그때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 함께 했으나 사실 우리는 알고 믿을 때 우리 삶은 정화되는 거예요. 점점 밝은 곳에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점점 깨끗해지고 정화되는 거예요. 그 누구나 옆에 있고 싶어. 누구나 옆에서는 자신도 깨끗해지고 자기 영혼이 맑아지는 같은 그런 느낌은 그런 상태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있다는 즉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느냐? 사망을 낳느냐. 근데 여러분 욕심이 언제 생깁니까? 욕심은 부족할 때 생겨요. 부족할 때 욕심이 생겨요. 넉넉하게 채워지면 욕심이 사라지죠. 죄는 먹어도 배고픈 게 특징이에요. 먹어도 배고프고 목마른 특징이 죄예요. 죄는 만족하면서 허전하고 허무함을 느껴요. 그 조금만 입을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하면서 끝없이 저에게 가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그 결과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죄는 만족감을 주지 못해요. 입을 딱 한 번만 끝내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나는 그렇게 안 되고 딱 한 번 끝내지. 딱 한 번이 안 돼. 한 번은 다 하지. 요것만 더, 딱 세 번만 더. 한 번이 더 세 번이 딱 세 번만 더. 이것만 딱 한 끝나면 좋잖아. 죄 끝은 그것이 죄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 다윗은 자기 삶에서 잔이 넘치나. 그때 언제라고요? 광야에서 쫓겨났대. 그때 자기 삶이 넘치다고 말해. 넘치니까. 넘치는데 욕심이 있겠습니까? 넘치는데 갈증을 느낄 필요 없죠. 이 갈증한 것도 생각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죠. 행복의 땅 같은 하다 좀 행복하고 싶어. 그 행복해서 하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이 남자하고는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남자 몇 명 바꿨다 그래요? 소위 5명이나 5명 바꿔도 전혀 행복에 대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남자 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물을 먹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머리지. 아니야. 영원히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갈등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 예수님 함께 있는 걸 믿으면. 갈등이 없는 영원히 자녀는 영원히 생선하게 나오는 그 흘려나오면서 그걸 나눠 줄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욕심과 탐욕이 사라지겠죠. 주의 가장 근원인 탐욕과 욕심이 사라지면 우리 삶은 정화돼 가죠. 이렇게 우리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실제 우리 힘이에요. 믿음이 실제 우리 힘이 아멘입니까? 아멘. 믿음이 실제 우리 힘이. 그리고 우리 삶이 점점 깨끗해져.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점점 일급수가 되는 거예요. 밖에서 농사도 질까봐 질 수 없는 그런 나 있는데, 그런 농업용수도 생활할 수 없는 내가 점점 향해서 농업용수로, 이제 생활용수로, 이제 식수로, 사용용수로 점점 정화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로? 믿음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믿음이 좋습니까? 근데 이 믿음을 뭐를 준다고요? 선물을 준다고요. 선물. 그래서 믿음 자체를 선물을 준 거예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 줬지.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그것을 다스려간다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한다는 것, 사실 믿음, 그 믿음. 이 땅에 필요하겠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적당한 힘도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모든 복이 이 믿음만 했을 때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풍성함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만 그것이 복이 돼요. 믿음이 없다면 그것들이 오히려 죄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이중적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도는 정말 큰 복이고 큰 축복입니다.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을 때의 돈, 우리 올가면은 점점 돈에 오가면서 점점 헐떡거리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돈 하다가 돌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터위에 돈과 건강과 명예와 힘이 차야 진짜 보이는 거예요. 그뿐이고, 그래서 믿음에는 이 부유함도 보이고 가난함도 또 복인 거예요. 몸이 건강한 것도 보이고 몸이 약한 것도 복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그 어떤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것도 확실히 그의 최종 근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요. 그것은 부수적이 되버린 거예요.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가난해서 행복하고 부자니까 더 행복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바울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가난해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어떤 후원하는 교회에서 후원을 많이 받아서 좀 넉넉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어느 곳에서 다 똑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체의 비결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어떻든 상관없이 여러분 행복하고 평화롭게 복되게 행복해 당당한 그런 살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 그런 놀라운 능력은 어디에서? 믿음이 있어 나오는 그 믿음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구 힘? 실제 나의 힘이에요. 실제 힘을 느끼지 못한다면 평온할 때는 하나님 하늘에 모든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문제 딱 들어서는 아무 것 없는 무게겠죠. 이런 상태가 된다면 내 자신이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상관에서 이런 믿음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이 믿음의 복이 임하고 난 다음에 다른 모든 것이 임할 때 정말 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들을 우리 주변에 나누지 진정 복의 근원으로서 당당 근원으로서 이 땅에서 함께 같이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들